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장 찬송.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말씀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합심하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몹시 아파서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가득 세워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재앙들이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죠. 그 재앙의 이제 첫 번째 그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인을 떼는 그 하나님의 그 인봉을 떼는 그 재앙이 나오는데요. 또 인을 치는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인을 표시하는 것이죠.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주도의 조랑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랑말들이 하면 방목을 하죠.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제 여러 집에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자기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봄에 방목을 해가지고 가을이면 이제 춥고 그러니까 내려오죠. 그러면 자기 것을 알려고 하면 이제 그 조랑말 뒤에 엉덩이 부분에 화인을 이렇게 박습니다. 화인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그 엉덩이에 있는 화인을 보고 자기 말인지 이걸 해서 자기 집으로 우리에 데려오고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인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 여기 보면 이제 14만 4천이 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나죠.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호와 증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이 주장을 해요. 14만 4천 명이 인을 쳐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14만 4천 명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숫자적인 개념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지파들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12에서 플러스 12사도 거기에 이제 자성을 해서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 성경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의하면 이것은 상징적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그런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모든 전통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천주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전체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살다가 그런 이 표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런 인받은 그런 이 14만 4천 명의 그런 이 영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 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이단들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결속력을 굉장히 다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내세워서 자기 집단체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해석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걸러내는 정제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 진짜야, 목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무리 안에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알곡과 가라질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걸러내는 그런 이 작업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경우거든요. 자기들만 단체.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유혹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그 과정도 역시 하나의 하나님의 걸러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보세요.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는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이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천사들로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어왔으면서 9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홀로 귀향이 갔다 할지라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은 우울증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 중직자들에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울해지는 거. 그게 왜 그럴 거예요? 소외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소외당했다라고 하는 나 혼자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를 은퇴하고 난 이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경우 많아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나 혼자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런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생생하게 들은 것을 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입맞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이 상징적 그런 숫자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늘 관리하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외롭고 그 고독한 혼자 그 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리게 해주셔서 그가 많은 위로를 받고 주의 평안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귀한 종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덮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무리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